쓰실 분은 쓰셔요. 연서. 다니면서 받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써서 내주세요. 받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써서 내주세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여러분 위로와 평강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심과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살아볼 만합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갑시다. 저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문을 좀 열까 합니다. 숫자 이야기입니다. 3.5가 4라는 수에게 항상 진흙도로 삽니다. 4만 만나면 무섭고요. 4만 만나면 쭈그러들고요. 4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래서 항상 깍듯하게 공손하게 4자 앞에 수그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4와 3.5가 맞닥뜨렸습니다.
사가 여전히 3.5에게 반말을 하면서 야 부르는데도 대꾸를 안 해요. 좀 더 크게 불러봐도 모른 척합니다. 쌩까요. 그래서 사가 3.5에게 와가지고 혼내려고 딱 하는데 3.5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젖이 튀어나오면서 야 임마 나 어제 전 뺐어 이 자식아. 그럼 뭘로 바뀌었어? 35대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숫자를 통해서 웃게 했는데 내가 이거 그냥 했겠어요? 오늘 설교하고 연결되니까 있지. 무엇을 느끼게 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사람도 평상시에 겸손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좀 가졌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잘 나간다고 좀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힘이 있다고 여러분 껍죽대고 까불고 이웃을 없인 여기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치고 왕따 당하고 후회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분인 나라는 첩이 애 몇 명 나니까 벤 것이 없어가지고 굴로원들이 박힌 돌을 뺏는다고 여러분 형님에게 대들었다가 형님을 무시하고 형님에게 쫑깠다가 아버지 버림받는 아주 인생이 역전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앞주일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고 한 몇 주만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성숙한 언어로 표현하면 크리찬들이다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찬들이다. 나이가 먹은 90 넘은 할머니나 유치원 다닐 7살 아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세상은 힘 있느냐 힘이 없느냐 높느냐 낮으냐 많이 아냐 못하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지냐 아파트는 어디서 사냐 몇 평 아파트냐 너 연봉이 뭐니 어느 회사에 다니니 니네 집안은 어떤 집안이니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지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따져요. 너 믿음이 있니? 너 나 믿어? 그러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차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강에서나 어디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며 끄떡끄떡 반응을 하셔요. 여러분 1부 때는 마스크를 많이 벗던데 2부 때는 안 벗네.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예. 여러분 저도 마스크를 쓰기도 해보고 벗어도 보지만은 마스크를 쓰면 졸려요. 집중력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졸리거나 집중이 떨어지면 마스크를 살짝 이렇게 내렸다. 코로나 걸릴까 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우주연만 믿음이 좋네. 1부 때는 많이 벗었던데 2부 때는 거의 다 쓰고 있네. 마스크 벗어도 돼요? 아니 벗으란 말은 아니요. 뭐 화장 안 하고 씻지 않으신 분은 쓰고 있어. 나는 이제부터는 마스크 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화장품이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인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뭐 특별히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예, 옆집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진짜 맞아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다시 구원론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은 어제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2번, 3번 이야기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모자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봐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놔주면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 내 비밀만 누르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불러도 그분은 내게 반응한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이 그분께 있다고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 아픔과 속상함, 근심과 걱정, 나를 두렵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나는 힘이 없고 턱없이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쏟아놓고 나의 아픔을 쏟아놓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자존심 상함과 억울함을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이 역정케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나이를 80세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0세면 노인당에 가서 10원짜리 핫토 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가장 빛이 나고 왕성하게 쓰임받은 나이가 80에서 120세 나이였어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모자란 사람이었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그를 만들고 다듬어서 쓰시니까 여러분, 강대국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짱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줄 믿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웁니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 웃긴 이야기죠. 여러분, 기드온이 작전을 잘 세우고 300명 용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전쟁은 싸움을 여러분 보장받고 시작된 게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0명 군인들이 싸워서 단 한 명이라도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손에는 나팔,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 숨겨진 횃불 3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팔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항아리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횃불 가지고 사람 죽여요? 이거는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가면 내가 대신 싸우리라. 네가 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예배를 시정 돌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불편할 때,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기억나세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적들이 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겹겹으로 쌓여 있을 때 그 종 게하시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주인을 깰 때 여러분, 주인이 게하시에게 하는 말, 주여 이 영혼에게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에워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여러분, 싸움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린 소녀였고 여러분, 양을 치다가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인이라는 프로 보시죠? TV 보면 달인이라는 프로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싸움의 달인이요. 어린 소녀 다윗이 범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끝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의 출생을 보세요. 신분을 보세요. 그들의 수준과 실력을 보면 모든 사람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형편없이 모자란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니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귀한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 기드온, 다윗,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배우가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어마어마한 백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드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30년의 목회 스토리가 싹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죠. 제가 설교하다가 막히거나 설교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은 제가 팔짱 끼고 책상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산이 보이게 돼 있어요. 바로 옆에 보면은 2단 구원파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 잘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있고 또 주의 음성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30년 동안 우리 왕성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 드라마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30살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틀 있다가 31살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성현이가 태어난 지 40일 됐어. 40일. 우리 성희는 2살 정도 됐겠죠. 그죠? 제가 31년이라는 세월을 쭉 더듬어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속상한 일도 많았고 정말 억울한 일도 많았고, 여러분 최고 억울한 것이 제가 우리 교회 땅을 팔아서 야밤 도주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제가 간경화 말기로 교회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씌워줘서 너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의사가 어디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집에 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모란시장이야. 그래서 잠바 입고 모자 쓰고 아무도 모르게 모란시장에 가가지고 그 떠드는 소리들, 그 냄새들, 엿장수들 보면 그렇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몇 가지 사가지고 버스 타고 오는데 여러분 몸이 안 좋으니까 앉기만 하면 졸려.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막 웅성웅성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한 서너 명이 내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왕성교회 목사님 들었어? 왜? 죽었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니요, 이미 갖다 묻었다는데? 내가 일어나서 나라고 하려고 하다가 부활해서 내가 살아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불가능한 일들, 한 능선 넘어가면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이거 문제 해결되면 좀 괜찮아 싶으면 더 큰 사건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답이 보이지 않아서 무섭고 두려워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눈을 한번 보시면 눈이 커요. 눈이 큰 사람들 특징이 겁이 많아. 여러분, 저희는 독도처럼 외딴지에 교회가 딱 있었기 때문에, 동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우리를 죽여도 몰라. 저녁 5시, 6시만 되면 캄캄한 진흙이에요. 네. 여러분, 저의 아들 약점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아들은 뭘 무서워하냐면 쥐를 무서워해요. 쥐. 그래서 지금도 쥐 오면 빡딱 올라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아들이 서너 살 정도 됐을 때 천장에서 쥐가 성현이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얘가 놀려가지고요, 어느 날은 뱀을 어디 신방 갔다 왔더니 뱀을 목에다 걸고 막 아빠 그래, 나 뒤로 나자빠졌어. 뱀은 안 무서웠는데 쥐는 무서워해.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쥐를 5마리에서 7마리 죽이는 것이 일이었어. 골치 아프고 절망스러운 일도 많았죠. 크고 작은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기억된 것이 목회 초창기 때인데, 제가 그때 나이가 35, 6 이쪽
4-5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눈삽을 한번 맞아볼래요? 저희 집사람은 머리가 하나 더 나올 정도로 맞았고 나는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맞았고. 여러분 34-5밖에 안 돼.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진짜로 딱 잡아가지고 그냥 개천에다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기서 당신 손대면 여기서 목회 못한다고. 우리는 내일 짐 싸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더 맞았어요. 왜 맞았냐고 물어보면 나한테 개인으로 오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단돈 몇 푼이 없어서요. 몇 천 원, 몇만 원이 없어서 아버지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어느 날 한번 제가 서울에 나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고추 내놓고 바깥에서 울고 있어. 그때 성현이 나이가 한 4살, 5살 이쪽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누나한테 물었지. 성현아, 왜 성현이 저렇게 울고 있어?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30cm 자 뿔자 있잖아요. 그걸 농 밑을 막 긁고 있길래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말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현이가 쭈쭈바를 사달라는데 쭈쭈바 사줄 돈 100원이 없는 거예요. 100원. 옛날에 쭈쭈바 1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당장 나가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당 받아도 내가 그때 몇만 원 받았을 텐데.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 이제는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목사인데도요. 죽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몇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성희가 중학교 1학년인가 되고. 여러분 처갓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심했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저를 선택해 줬잖아요. 이제 갓 나이가 40 초반밖에 안 돼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 하여튼 3, 4, 5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애들 둘 놓고 우리 집사람 교회 건축한다고 빚만 8천만 원, 제 개인 빚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정말 모자라고 무능해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내가 뭐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 제가 하고 있나요? 올 목사가 없고 와줄 목사가 없어서 시골 작은 교회라고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교회 30살에 제가 간 거예요. 30살에. 저는 그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쳤지만은 떠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교회가 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2번 환상을 보여준 데는 제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지금 같으면 떠났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연약한 부분은, 저희 부족한 부분은, 모자라기 끝이 없는 부분은, 미련하고 무능한 부분은 내세울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후원자도 하나도 없는 저희 부부는 저희가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지를 않았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여러분 오라는 데도 없잖아요. 시골교회 목사 교인도 없는데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가서 울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난 거예요. 제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느껴질 때 저를 붙잡아준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펴시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표티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3절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2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저는 붙잡은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서 울면 저희 집사람은 애 업고 성이 옆에 앉혀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타 이렇게 기름을 내는데 어디서 아주 고물 같은 히타를 하나 갖다 주워다 놨는데 때도 그냥 따뜻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여튼 제가 강주 읍내까지 가가지고 자전거 타가지고 기름을 한 통 사면 하여튼 뭐 1,000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밤새 있어가지고 다 떼버려. 여러분, 그 기름, 히타의 기름 한 통을 그 한 통 사서 일주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카렌다를 20개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카렌다 회사에서 20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해야 되니까 30개 해라는 거예요. 30개. 30개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4,000원인가 뭐 3,000원인가 그랬는데 그 3, 4,000원이 없어서 카렌다를 못해. 카렌다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목회하는 저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띄워줘 봐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볼래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저희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희 엄마, 어디 간들 이보다 못하겠냐? 어느 교회 간들 이보다 더 어렵겠냐? 그냥 우리 한번 짐 싸가지고 창피하니까 저녁에 가버리자.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가버리자.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하는 거예요. 윤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윤민아, 놀라지 말어. 조금만 참고 있어봐. 내가 너를 통해서 도와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아니, 그럼 하나님 그 뒤날부터 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 어쩌다 한 명 오는데 차비가 떨어졌는데 차비 좀 주세요. 차비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가까운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부산이래, 속초래, 대전이래. 주민등록증도 3개나 받아서 이거 주민등록 줄 테니까 가지고 있으래. 아직도 안 와.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힘이 됐어요. 지금도 목회하다가 지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억울한 소리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기서 저를 사로잡는 단어가 3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버리지 않을게, 떠나지 않을게, 도울게. 그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붙잡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한테 간혹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속없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냐. 수백 번 있었다. 말하려다가 말았어. 여러분, 젊은 나이에 30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아침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장질이 앞까지 뒤까지 절곡까지 다 합쳐도 100가구가 될까 말까요? 여러분,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여기 양이 차겠습니까? 여러분, 노인들 몇 명 놓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참는 거예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윤민아.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 보여주는 환상대로 역사할 거야. 아따, 그놈 하나님이 빨리 역사 좀 하지. 가마솥에서 밥을 너무 오래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요즘 금식을 안 해요.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진짜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골이라 그런지 쌀은 안 떨어지게 만들어주더라고. 그것까지 없으면 내가 갈까 봐.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기도하면 신비해요.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카렌다를 해야 되는데 돈 몇천 원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몇천 원만 주시면 카렌다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로 왔는데 강대상에 갔더니 세상에 10만 원이 놓여 있더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10만 원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세요. 띄워주세요. 자, 제가 기도하면 뒤에 읽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습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한번 띄워줘 봐요. 가사로 우리 1절만 부릅시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따라가는 일이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녹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없는 많은 시소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한 능선을 넘어가고 기도할 때마다 한 파도를 타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지 우리 귀에 들린 소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이나 우리에게 느껴지는 경제관이나 군사, 문화, 기업, 가정 등등들이 희망보다는 기대보다는 절망과 낙심과 염려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도 있지요. 속상하고 두려움도 만나게 되지요.
걱정과 근심이 밥을 넘어가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는 한숨이 땅이 꺼진 것처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낮과 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내 앞에 봉착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잘 믿어도, 그게요, 주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않아도 있어요. 올해 2023년도에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지 않는 일이 있고요, 변수 같은 일이 생기고요, 여러분 두려운 일도 있고요, 염려도 생기고요, 아픔도 있고요, 속상함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피해감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술, 도박, 오락 이런 등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다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반응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딱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와 아픔,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실패는 불행이 아니라, 질병은 벌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나 힘든 일을 당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 사람 못된 짓 했나 봐, 벌받을 짓 했나 봐, 그러니까 천벌 받았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금물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가정을 꾸리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이런 사건 사고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죄져 가지고 벌 받았다는 등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다는 식으로 함부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 정죄하지 말고, 죄로 그걸 몰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이 하신가 하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함께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2부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저주요, 남들이 볼 때는 재앙이고, 남들이 볼 때는 슬픔이고, 남들이 볼 때 실패라고 말하는 그 관점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아니요라고 하면 돼요. 다니엘이 무슨 죄 져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다니엘이 죄 져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냥 아니요라고 하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죄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어떤 죄 졌어요? 여러분 한나가 무슨 죄를 져서 애 못 나요? 죄 져서 애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죄 져가지고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한 인간들에게 보여줄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아시죠? 잘 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견을 쫓아내는데 보세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고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놀라운 시청과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아픈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이 아픔만 없었으면, 내게 이것만 없었으면, 내게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었고, 하나님께 조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마저도 그분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크게 읽으십시다. 읽으세요. 시작.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 실패와 어려움, 질병과 억울함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보고 정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잖아요. 올라가 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못한 학생이었는데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리는 옥것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도. 와, 놀래. 내가 이거예요. 야, 출석 간데 이거 애우네. 우리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고요, 원망불평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큰 사건이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숨으려고 하는 습관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요. 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화가 나고 분하고 온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는 사람에게 가서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우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누구 남편을 만나냐면 엘가나라는 남편을 만나요. 내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한나는 남편 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남편 집안 가문이 족보가 있어요. 집이 잘 살아. 남편은 오직 한나만 좋아해.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오직 남편은 아내 바보야. 그 정도 되면 시집 잘 간 거 아니에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부부 금실이 그렇게 좋은데, 남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오직 남편은 그 한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지를 않았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때문에 애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키가 나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지금 한나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소박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30-40년 전만 해도 애 못 낳으면 쫓겨났죠? 아들만 못 낳으면 아들도 못 낳아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장모님을 만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밥 먹고 나서 엄마, 딸들 이름 좀 대봐. 그랬더니 5명만 되고 막내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딸 많은 것이 창피해 그랬더니, 여러분 어머니 머리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땅이라도 줄 자들이 안 주대? 안 웃기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금실도 좋아요. 여전히 남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생활 여유도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뭐가 없지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이 저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소망과 미래가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성경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태물을 하나님께서 맡고 있는데 어떤 의술로, 어떤 의학으로, 어떤 민간요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자, 됐어요. 누가 임신 못하게 했대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한나가 또요, 제가 한나를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참 한나라는 여자가 마음이 예뻐. 나 때문에 우리 집의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이 집안의 가문이 끊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엘간의 집이 잘 산다겠죠? 그 잘 산 집에 여러 종이 있어, 여종들이. 그 여종 가운데 여러분 이 한나가 볼 때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되게 예뻐 봤나 봐.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다시 말하면 작은 부인으로 첩으로 들이게 해서 족보를 이어가게 만들어. 그러면 고마운 분이야, 안 고마운 분이야? 고마운 분이잖아. 그럼 평생 은인 잊어버리면 안 돼, 돼야. 그런데 이놈 이 못돼 먹은 여자는요 참 희한해요. 아니 한나는 그렇게 남편 사랑받아도 애가 안 생기는데, 그냥 남편은 그냥 여러분 분인나를 좋아했단 말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애가 생겨.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겨요? 남편이 없을 때, 둘이만 있을 때 한나를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존심을 긁어. 애도 못난 여자가 형님이면 다냐, 애도 못난 주제에 나 같으면 쪽팔려서 나가겠다, 남편이 사랑하면 미안하지 않냐, 막 이런 자존심을 상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처는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 자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아픔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겠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포기잖아요. 잠도 안 옵니다. 먹는 것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면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고, 만약에 이 여자를 쫓아내게 되면 시기 질투 때문에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옳은지 아닌지 보면 그 사람 인생의 환난과 이기를 볼 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풀어요. 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가서 풀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컷도.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숨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땅이 풀리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는 이 본문에 와서요, 한나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한나가 노래 불렀다면 이 노래 부를 것 같아. 다시 한번요.
여러분 부르지만 들어보세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이 찬양이 한나의 심정이에요. 사람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들려진 소식은 부정입니까? 내 앞에 놓이는 것은 절망입니까? 내 환경은 포기입니까? 그때 주 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윤민아, 왜 이제 왔니? 사랑하는 딸아, 왜 이제 왔어? 내가 언제부터 너를 기다렸는데. 나는 너를 다 알아. 너의 아픔을 다 알아. 너의 어려움을 다 알아. 네 속상함을 다 알아. 네 억울함을 다 알아. 네 자존감을 내가 다 알아. 너 왜 이제 왔어? 내게 말하면 됐는데 라고 말한다 그 말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아픈 그 현장에 옆에 계셔서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반응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온라인도 두 손 앞에 따릅시다. 아멘. 다시 아멘. 자, 그대로 계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못 느낍니까? 아멘 하고만 끝나버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야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너의 요구한 것을 허락하셨단다. 자, 아멘. 시작. 아멘. 여러분 18절 보세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말한 그 은혜를 내가 잊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까지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는데, 근심이 가득했는데, 절망이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나와 나하고 조금 차이가 여기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말씀의 감동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곧바로 내려가서 남편과 동침하며, 이거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믿었어요?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올해 2013년도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믿고 나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띄워줘봐요. 위에 거, 바로 위에 거 띄워줘봐요.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소원을, 아픔과 억울함을
읽으세요. 시작. 문제와 소원을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과 상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해답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 속에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놀라운 성숙과 갑절의 부흥이 여러분의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저를 따릅시다. 기도는 해답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해답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면 정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